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 시간,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것보다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눈 이 시간, 저는 대쟁투 투어에 참여하면서 두 번째 안식일을 토레 펠리체, 이태리 북부에 있는 알프스 바로 밑에, 옛날엔 이 지역까지 프랑스 영토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예언의 시내는 피에드몽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walden스인들이 저 로마 천주교의 핍박을 피해서 동굴에서 예배드리고, 때는 저 산꼭대기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고생하면서 밤나무를 기르면서 그들의 생업을 삼았고,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지금도 그들이 교육받던 학교의 터가, 그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이것을 방문하다 보면은 walden스인들이 지켰던 그 안식일의 신앙, 성경 말씀 그대로의 신앙을 버리게 된 계기를 찾아볼 수 있는 샹포랑이라는 그곳에 기념비가 있는데, 그곳을 방문하면서 그들이 뜨거웠을 때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을 때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때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고, 그들이 넘어진 곳에서 우리들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쟁투 투어란 어떤 여행인가 하면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언들이 성취된 현장을 방문하는 여행입니다. 성경 예언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주의적 해석, 미래주의적 해석, 이상주의적 해석, 그리고 우리 제7안식일 예수님께는 역사주의적 해석을 따르는데, 이 세상에는 모든 기독교 교단들 가운데 역사주의적 해석을 따르는 그 교단은 제7안식일 예수님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책을 들여다봐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1260년, 한때 두때 반때 혹은 42달과 관련되어서 시작하는 기산점 538년, 끝나는 1798년, 이런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기술하는 것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궁금해하는데, 바로 그 538년 역사의 현장에 가서 그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1798년 교황 비오 6세는 버티어 장군에게 바로 이 장소에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서 붙잡혀서 포로가 되므로 1260년 기간이 끝나게 되는지, 그런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한 여행이 바로 대쟁투 여행인데, 그런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예언적인 인도하심에 대하여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지고,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대해서 더욱더 충성심을 갖게 되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세시대에 한 영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주의 집안에는 어떤 한 소년이 자라나고 있었는데, 이 소년은 장성할 때까지 그 영주에 대한 적개심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 소년의 기억은 생생한데, 자기가 어렸을 때에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열이 높아가고 하는데, 그 어머니를 그리고 아버지를 좀 더 간호해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이 어린아이는 영주가 와서 이 아이를 끌고 왔기 때문에 그 영주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떨어지게 만든 그 장본인 영주에 대한 불평과 적개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장성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주는 이 지역에 페스트, 흑사병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영주는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살피러 나갔다가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그 부모의 품에 안겨 있는 이 어린아이는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아이라도 살려야겠다는 그러한 따뜻한 심정으로 부모로부터 이 어린아이를 떼어갔습니다. 부모는 곧 죽게 되었고, 이 어린아이는 그 집에서 자라나면서도 그냥 강압적인 그런 주인의 태도에 의해서 자기가 마치 순복하면서 복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런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가 남은 생에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들을 더욱 사랑하고 친아들처럼 그렇게 섬겼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셨고 더 이상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는가?
그 정도까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고, 불행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무심하시 그렇게 불평하면서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시게 될 때에 우리 앞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거쳐지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면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아직 이곳에 오지 않았답니다. 무슨 뜻일까요? 좀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앞으로 몇 장 더 지나가면은 12장 31절에는 이 사건을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렇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직은 안 쫓겨나고 있지만 앞으로 쫓겨나리라. 어떤 일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되는가?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들리게 되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되고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네. 세상 임금이 언제 쫓겨나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려 올려주실 때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당신께로 이끄시겠고 또 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나겠다 그랬습니다. 언제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을까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계십니다. 그러나 무덤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붙들어 둘 수 없어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광경을 우리들은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기록되기를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올라가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한지라. 그 용은 누구인가 하면은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이 사탄은 온 천하를 이제까지 유혹하고 꾀어왔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용의 꾀임에 빠져서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죄악으로 휩쓸려 나가게 되고 마침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시 10절에는 이야기합니다. 10절 끝부분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바로 그 존재가 사단입니다. 쫓겨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12장 12절 뒷부분에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두려운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용을 사탄을 대적해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바로 그 앞에 장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자주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의 승리가 바로 너의 승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기록된 말씀에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승리자로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러 오셨는데 더 감동적인 표현을 우리들은 히브리서 2장에서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기 위하여. 우리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는데 그 인간이 되신 이유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 방법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그대로 취하시고 마침내 부끄럽게도 십자가에 벌거숭이로 부끄럽게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 사단의 죄가 온 우주에 알려지게 되고 사단이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 그가 거짓사업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그때의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때의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통해서 사단을 하늘에서 영원히 쫓아내서 다시는 하늘에 있을 곳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셨을 때에 이 사단은 이 땅으로 내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사단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영원토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때가 오면 그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할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렇게 보내셨고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해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스스로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이 되셔서 한 번 인간이시면 영원히 인간이십니다. 영원히 인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취하셔서 우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희생입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들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해도 그 감사를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사야서 5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에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해버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세상에 포도나무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가장 극상품 포도나무를 선택을 해서 그 포도밭을 잘 가꿨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들어오는 도둑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즙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 다 하셨어요. 가장 좋은 땅에 볕이 잘 들고 그리고 기후적인 조건이 가장 알맞는 그러한 땅을 고르셔서 포도원을 만드시고 거기에 포도 묘목을 심으시는데 보통 포도 묘목이 아니라 모든 포도들 가운데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를 비싸게 구해다가 심어놓고 그 시설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망대도 높이 만들어서 도둑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짐승들이 들어와서 포도밭을 망치지 못하게 그렇게 하면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바쳤으니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웬걸요 나온 포도를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들포도, 먹지 못할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포도가 열렸습니다. 3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해 주실 것이 없을 만큼 무엇을 더해 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결과를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제멋대로 고집대로 딴 길로 가려고 했고,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죄의 유혹을 기웃거리고 그쪽으로 때로는 쫓아나갔다가 들락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까지 너희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아들까지 주시면서 이를 구원하시려고 애썼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이런 포도원 얘기를 한번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바로 전에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터를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네. 이제 주인공이 이젠 그냥 일반적인 포도원 얘기가 아니라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에게 세일을 주고 주인이 타국에 갔습니다. 이제는 추수할 때가 돼서 농사를 잘 졌으면 추수한 것으로부터 이제는 원래 주인에게 살해를 해야 되는데 그들의 이익을 얻은 대로 살해를 해야 되기 위해서 농부들에게 그 세를 받기 위해서 열매 거둘 때에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한 명의 종이 아니라 종들을 보냈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가져와야 되고 그 포도원의 규모가 어떤지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 명의 종이 아니라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포도원을 지키는 농부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을 그냥 안 되겠다 생각하고는 35절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려 죽이고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거 그 소식을 들으니까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게 극상품 포도밭을 만들어주고 세를 줬으면 세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번에 사람이 적게 보냈기 때문에 그랬을까.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보냄을 받은 종들이 함흥차사 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종들만 보내면 안 되겠다. 우리 집에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면은 그들이 그래도 종들은 죽였어도 내 아들은 존중하지 않을까.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옛날 선자들을 보냈지만 그 선자들이 그들의 소임을 다하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였습니다. 이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마저도 그들은 붙잡아 죽이고 평생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방해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 포도원을 맡겼던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가는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기밀히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간과 마치 못 본 것처럼 그냥 이거 볼 간자에다가 지나간다는 가짜입니다. 못 본 것처럼 그냥 지나가시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두 장 건너뛰어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언제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빌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기 결심하고 그때에 그래 내 집까지 지켜볼 만하니까 알겠다. 그럼 내 아들을 보내주마.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죄와 의를 가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의롭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우리들을 위해서 의로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여기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꼭 읽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5절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3장이 아니라 5장 2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죄로 삼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죄 그 자체가 되셨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시고 죄 덩어리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한밤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 뱀은 죄의 상징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서 죄가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게 하신 일,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사단이 보면 사단이 항상 이기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 마지막에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찬양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나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제가 이 말씀 읽어보면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이 나오죠. 그 영원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왔을 때에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은
우리를 옹호하시는 그 심판, 그리고 악한 존재에 대해서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심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복음이 되는 그 심판이로 오게 되면은 우리들이 해야 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무서워, 그렇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 거기에 감동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 돌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온 세상에 동네방네 다니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시간이 이르러왔을 때에 창조주를 경배하라. 창조주를 어떻게 경배하는가?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더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네 번째 계명과 평행을 이룹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방법은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인데, 이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우리 하나님께 승리를 거두실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가운데 여기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 심판 시간이 이뤘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 돌리고 창조주를 경배해야 하는데, 바로 이 찬양 가운데 나옵니다. 15장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주의 의로움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만국이 와서 주님께 경배합니다. 또다시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19장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이렇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네, 계시록 14장 7절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의 본질,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3절, 두 번째로 또 할렐루야 외칩니다. 그리고 6절에 또다시 할렐루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 위에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큰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찬양이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온 우주를 향해서 저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파문이 호수 끝까지 이르는 것처럼 온 우주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끊이지 않고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공의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균형을 갖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그 안에서 우리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영원한 하늘 향하여 매 순간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고 승리하면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